보내는 편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부터 7개의 교회가 나옵니다. 그중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중 12절 서두에 사도 요한이 자신이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데, 버가모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의 출처를 밝히고 있습니다. 12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사도 요한은 그저 편지를 써서 보내는 사람이죠. 정말 그 편지의 내용과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보내시는 분은 바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는 바로 누구일까요? 바로 그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날선 검, 신약에서 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 그거를 상징적으로 예수님을 표현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날카롭고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날카로워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날선 검이라는 이러한 것들의 상징적으로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으며, 이 날선 검을 통해 또 오늘 사도 요한은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버가모 교회의 말씀에 대해 좀 집중하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먼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있는 데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지역이 굉장히 사탄의 지배를 많이 받는 장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죠. 버가모 지역은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탄의 지배를 정말 많이 받았던 곳입니다. 번영의 도시였으며 교통과 산업과 문화가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번영의 도시, 교통, 산업, 문화 이런 것들이 발달된 곳은 당연히 유동인구가 많고, 유동인구가 많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의 그러한 왔다 갔다, 많은 사람의 유동이 많다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많은 문화와 많은 종교들이 이렇게 모이게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굉장히 다양한 이교적인 문화가 존재했으며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 버가모 지역은 먼저 최초의 로마 황제 숭배, 로마를 황제로 숭배하는, 로마 황제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황제 숭배의 최초 건립지이자 가장 중심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버가모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교적인 문화들과 로마 황제 숭배의 중심지다 보니 예수님께서는 이곳이 바로 사탄의 권자, 세상의 죄들이, 세상의 가르침들이 세상의 지배를 받는 곳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해 이 그런 사탄의 권자가 있는 이 버가모 지역에 바로 교회를 세우신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을 칭찬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안디바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탄의 권세가 있는 이 버가모 지역에서 많은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더 나아가서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부인하지 않았던, 바로 믿음을 지켰던 자가 바로 안디바였고 순교자였습니다. 정말 순교의 목록에 보면
정말 이 안디바라는 인물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세상의 다양한 문화, 다양한 종교, 세상의 다양한 이런 육체적 쾌락, 그런 것들이 만연했던 그 지역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나아갔던 버가모 교회. 그런데 그 교회도 오늘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 책망의 주된 부분은 무엇이냐면 교회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 속에서 꿋꿋이 주님의 신앙을, 믿음을 지켜가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 버가모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발람. 너희들 이제 버가모 지역 안에, 버가모 교인들 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발람이라는 사람은 구약 성경 민수기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민수기 31장 16절 말씀에는 이렇게 고백하죠.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홀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발람이 잘못된 교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 회중에 전염병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다라고 민수기 31장 1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22장부터 25장에 걸쳐서 이 발람에 의한 이야기, 그리고 발람의 이 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행음했던 이 잘못된 죄를 주님 앞에 저질렀던 그러한 일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이제 광야의 여정을 걷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의 여정을 걸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하는데 이제 시온 왕 그리고 바산 왕 옥이라는 그 사람한테 요청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좀 지나갈 수 있게 좀 해줘라. 혹여나 우리가 거기서 무엇을 먹거나 물을 먹거나 어떠한 것을 이제 손상을 주거나 그러면 우리가 다 그런 것들을 배상을 하겠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만 있게 해다오라고 이렇게 시온 왕과 바산 왕 옥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온과 옥이 그거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멸망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전쟁을 하다가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압 지역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시온 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을 당한 이 시온 왕에게 나라를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전쟁에 져서.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왕 발락 앞에 진을 치고 있고, 그리고 자신들이 나라를 빼앗겼던 적이 있었던 시온 왕이 멸망을 당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 앞에 있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발락이라는 왕이 어떠한 꾀를 내냐면 발람이라는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는 사람을 불러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저주를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지게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 발람을 그렇게 저주하게 만들기 위해서 막 복채를 주고 많은 재물을 줍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들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 저주할 것을 무려 3번이나 요청을 합니다. 처음에는 복채를 줬다가 듣지 않으니까 더 많은
관리들을 보내고 더 많은 돈을 보내서 그 사람을 발람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끔 유혹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묘한 수술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 돈을 받고 이렇게 저주하려고 했지만 그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부로 저주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민수기 24장이 끝나고 25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부올 사건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우상 제물을 먹고 음행을 저지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마도 발람이 결국 모압 왕 발락의 꾀에 넘어가고 끈질긴 제한, 그리고 세상의 가치들로 계속해서 유혹하자 이 발람이 결국에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림돌을 놓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으로 24,000명이나 죽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 비느하스가 막사에서 음행하는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고스비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이자 연병이 멈추게 된 것이죠. 결국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린 것입니다. 왜? 세상의 가치들, 세상의 유혹들로 말미암아 결국 신앙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린 것이죠. 그러면 발람은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정복할 때 발람 또한 하나님에 의해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바알 부올 사건, 이 발람의 이러한 민수기에 일어났던 발람의 악행, 이것을 보며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한 사람의 불순종과 한 사람의 잘못된 가르침과 한 사람의 잘못된 교훈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걸림돌이 되었고 우상을 먹게 만들었고 행음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것이죠. 이처럼 죄라는 것은 전염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민수기에 나오는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걸림돌을 놓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한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발람과 같은 자들이 이 버가모 교회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에 정확히 그 사람들의 정체가 나타나는데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예수님은 민수기에 나오는 발람의 사건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시면서 버가모 교회 안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니골라당은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일까요? 니골라당은 지금 이제 초대교회 1세기에 있었던 존재했던 이단입니다. 당시는 아직 이제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여서 아직 교리가 정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틈을 타 이단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고 이단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났습니다. 니골라당은 사도행전의 7집사 중 한 사람으로서 니골라라는 사람이 만든 이단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니골라는 원래는 이방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유대교로 입교를 하게 되죠.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자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단 영지주의를 받아들이면서 결국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이면서 이단에 빠지게 된 것이죠. 니골라당의 특징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율법은 필요 없다라는 율법 폐기론자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은 악하다, 그리고 영은 선하기에 우리가 악한 육신을 굳이 지킬 필요가 없다, 율법을 굳이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니골라당 이단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면 당연히 육체는 굉장히 문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육체의 방종을 이제 자신의 몸을 그렇게 던지는 사람, 행음하는 사람,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이 니골라당 이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버가모 교회에 이런 교훈을 지키던 자들이 있었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니골라당과 같은 이단,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수기에 나오는 발람의 사건, 바알부올 사건, 이 두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무엇일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두 교훈을 통해서 버가모 지역에, 버가모 교회에 경고하고 싶은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이단, 잘못된 신앙은 어떻게 발생하게 되냐면 인간의 내면의 욕망과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 거짓된 진리가 만날 때 많은 사람들을 폐역의 길로 이끌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죠. 발람이 하나님을 알았지만 세상의 욕망을 신앙과 접목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연병이 들게 하는, 그리고 24,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만드는 그런 걸림돌이 되었고, 니골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니골라당도 육체의 욕심, 그들이 갖고 있던 육체의 욕심과 잘못된 율법 폐기론, 영지주의라는 잘못된 가르침과 결합이 되자 많은 사람들을 이단에 빠지게 만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에 그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들로 말미암아 버가모 교회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요, 단순히 1세기 버가모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옆에 도사리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라는 사태를 통하여서 세상의 그 악행이 아주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된 사람이 있었죠. 그 집단이 있었죠. 바로 그 집단은 바로 어느 집단이냐면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더욱이 어제 이만희 교주가 구속되었다라는 그런 제가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단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요? 도대체 이단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 어찌하다가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버리고 이만희를 섬기고, 가족을 다 버리고 집을 나와 많은 돈을 이만희에게 바치는 그러한 이단에 빠지게 된 것일까요? 이만희라는 한 사람의 욕망이, 그가 잘못된 가르침과 거짓 진리와 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교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교훈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만들고 아프게 하고 사회에 혼란을 주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를 향한 칭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끝까지 붙잡았던, 죽기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놓지 않았던 증인 안디바를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그와는 대조적으로 반대로 책망은 발람의 교훈과 같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은 자들을 예수님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지만, 어떤 한 사람의 잘못된 신앙과 욕심이 교회를 거짓된 진리로 이끌어가며 걸림돌을 놓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안디바와 같이 충성된 증인으로 예수님 품에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는 어쩌면 나 하나로 말미암아 교회에 많은 걸림돌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말씀이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먼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돌이켜라. 이것은 단순히 회개라는 것은 주님 잘못했습니다, 잘못을 뉘우치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내가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살아갔다면 이제 그것을 다 버리고 던져버리고 돌이켜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이죠. 주님 앞에 주일에 나와 하나님 제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고 똑같이 그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환해야 됩니다. 어디로 전환해야 될까요? 바로 세상의 교훈, 이단의 교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바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검은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을 때 이단을 분별해낼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세상의 잘못된 교훈들을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이단에 빠질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 나아가는 그러한 잘못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가르침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안디바와 같이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이냐, 아니면 발람과 니골라당과 같이 교회에 믿는 자들의 걸림돌이 되는 자이냐라고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가르침, 이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안디바와 같이 충성된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의 칭찬, 그 다음에 니들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라는 책망을 하시고, 이제 너희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만나와 흰 돌의 상급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만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 바로 만나이죠. 더 나아가서 이 만나는 신약 성경 요한복음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행하시고 오병의 기적을 통해 너희들이 진정 참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바로 누구냐면 나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그리고 그 만나는 나중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바로 그 모습인 것이죠. 그렇게 여기서 만나를 주신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흰 돌이 나오죠. 흰 돌. 흰 돌은 바로 무엇이냐면 당시 검술 경기에서 승리하는 자에게 흰 돌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분별해서 승리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끝까지 따른 자에게는 흰 돌이라는 승리의 그런 기념품을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흰 돌에 새 이름이 적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새 이름은 그것을 받은 자, 승리한 자만이 알 수 있는데 그 이름은 바로 누구의 이름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단과 같이 정말 잘못된 신앙, 잘못된 신념으로 사람들을 빠뜨리는 그런 잘못된 이단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단뿐만 아니라 세상엔요 넘쳐나는 정보와 지식과 교훈과 가르침들이 너무나도 사실 많습니다. 우리가 핸드폰만 조금만 켜고 조금만 검색을 해도요 세상의 많은 지식들을 우리가 접하고 받아들일 수 있죠. 그렇게 이 잘못된 교훈, 오늘 버가모 지역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이 잘못된 교훈은 이단,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 우리가 이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예수님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성경을 정말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검을 소유한 자가 진정 예수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사회는 너무나도 많이 발전하고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식, 정보, 위로, 격려, 웰빙, 심리학,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은 정보들을, 좋은 지식들을 우리가 조금만 검색하면 다 찾을 수 있죠. 그런 것들로 인해 사람들은 윤택하게 만들고 풍요롭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더 공허하고 더 허무하고 더 바쁘고 안식이 없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일까요? 어쩜 허공에 의미 없는 소리는 굉장히 많지만 진정 우리의 절대자의 한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새겨지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닐까요?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절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끝까지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예수님의 충성된 증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버가모 교회에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믿음에 충성된 순교자도 있었지만 그 교회 안에 잘못된 교훈을 따르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한 사람으로 인해 교회에 많은 걸림돌이 될까봐 그들을 경고하고 회개하라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사실 우리들을 유혹하고 우리들의 욕심을 채워주는 너무나도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거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검을 소유하여서 그것을 잘 분별해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어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동행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 동안도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검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